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옆방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2세들, 3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또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 건강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공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준비되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고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조금 전에 폐막식을 끝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참으로 많았던 올림픽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한테 인상 깊었던 스포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여자 배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이번에 여자 배구는 그 코치가 NC 스테이트,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공과대학교 배구 코치였기 때문에 저한테 더 와서 와닿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명한 스포츠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구, 또 하나는 농구, 그리고 또 풋볼, 그리고 축구. 이것이 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름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론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나아가느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목적에 알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은 그의 학식 때문에, 그의 경험 때문에, 그의 직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기 전까지의 삶과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신앙인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두철미한 자기 반성과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오성도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5,200만을 가리키고 말레이시아 인구는 5,500만을 가리키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한국의 10배가 넘는 2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꼼짝 못하고 집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사역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개교회에서 교회 짓는 일들이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채정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채정이가 여기 와서 짧은 기간 보내면서 다음 학기에 5,700불이라고 하는 수업료를 다 지불했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 선생 절반만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내 생명 다하는 날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번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세월 다 하는 동안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신앙인으로서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날에 나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내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일, 지난 날의 나의 삶,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지난 날에 나의 잘한 것, 잘못한 것 나는 다 잃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속력을 늦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도 좋고 안 이겨도 그만이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도 내가 승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국 여자 배구가 동메달에서 졌습니다. 4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은 그들은 주어진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4등을 했는 한국의 남자 야구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준비가 서툴렀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 선생의 모습에서부터 그 모습이 진정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되 걸어가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어떠한 순간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민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the Jesus.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앙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파울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이겼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은 관중이 없이 치루어진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앞에서, 우리 동료들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 우리 공동체, 베들의 공동체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요즘 말하는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에게는 소망과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요, 어떡합니까? 조국과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자랑스러운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15절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부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whosoever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경주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이라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가 누구입니까? 최소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루에 5만 명씩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카나다에서는, 카나다 제가 있던 알버타 주에서는 어떤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률이 0.5%에서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독감보다도 훨씬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이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 추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영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미국 교회 관계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시에 이곳에서 모이는 아프리카 형제들, 내가 그분들의 문화를 내가 존중한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8명, 10명이 나와서 막 댄싱을 막 이렇게 해요. 댄싱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우리 베델 교회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마스크 쓰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95%는 마스크를 다 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알겠다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카운터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방법은 정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도 우리가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격려하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딱 한 번 있지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자주 했다고 해요. 할 때마다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더 멀리 뛸 수 있어요. 그런데 토끼가 진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하라. Keep going, keep going. 계속 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끼는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잘 보이지도 않게 먼 데서 오고 있었어요. 토끼는 원래 잠이 많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졸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잘못 보면 나의 모습이 토끼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북이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달림으로 인하여 나중에 나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동묘지에 가면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부르면 내가 너 안다. 어떤 시대를 산 것도 알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위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과거를 바라보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목표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는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